이 6월호 생명의 삶 6월호에 보면 느헤미야에 대한 그 개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20페이지 보면 있는데 없는 분은 그냥 제 설명만 들으셔도 되고요. 생명의 삶 20쪽 앞페이지에 20쪽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차례대로 이렇게 구약 성경의 순서를 보면 그 뭘까요? 열왕기서가 있고 그다음 열왕기 상하 다음에는 어떤 성경입니까? 역대기가 있죠. 그렇죠? 역대기 상하. 그다음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열왕기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보면 초대 왕으로부터 선지자 사무엘부터 해서 초대 왕으로 이렇게 가면서 열왕기 상하에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왕이 또 한 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왕의 기록들이 또 한 번 해서 이게 겹치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봐요. 근데 겹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랄까요? 논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달라요. 그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얘기 아는 사람, 열왕기 상하를 누가 썼는지 아는 사람. 또 하나님 이래 하지 말고 할 말 없게. 누가 썼습니까? 모르는 게 맞아요. 누가 쓴지를 몰라. 그래서 사무엘로 추정을 하는데 몰라요. 근데 사무엘로 추정했다 해도 사무엘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초대 왕 사울 왕을 기름을 붓고 또 두 번째 왕 다윗의 기름을 부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포로기 전에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때까지 그것을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대고 역대기도 똑같이 왕의 이름들과 왕의 기록들을 쓰지만 역대기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바벨론 포로가 지나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시대에 70년 포로 생활을 지나고 다시 이제 자기 곡땅으로 귀환을 해서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앞의 세대와 그 뒤의 세대를 위해서 왕의 기록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두었는데 목적이 다른 겁니다. 목적이. 여기는 우리의 정통성, 그 다음 여기는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다시 되살리는 목적이 있어. 그리고 같은 시대에 쓰여진 것이 뭐냐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그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는 보면 어떤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묶여 있기도 하고, 그 다음 우리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상하가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 그 다음 에스라, 그 다음 느헤미야 이게 뭡니까? 한 저자가 썼다고 추정합니다. 그럼 누가 썼을까요? 또 모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똑같은 걸 물어보겠어요, 제가 어디? 그러니까 에스라가 쓴 걸로 추정합니다. 에스라의 그 직업이 뭡니까? 학사라고 그러죠. 학자. 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그 기록을 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한 묶음으로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우리 이제 6월달부터 느헤미야서를 보지만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하고 같이 이렇게 사건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기 생활이 끝나고 바사와 고레스의 침략에 의해서 그 식민지를 있던 사람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 책임자를 처음에 누구로 세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페르시아에서 돌아가게 해줄 때 그 이스라엘의 책임자를 누구로 세웁니까? 그럼 느헤미야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아니고 처음에는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그 다음 에스라가 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3차 기한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 개혁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직업이 뭐가 되냐면 총독이 되는 겁니다. 총독.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행정가죠. 행정가. 근데 행정가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고국 땅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그러니까 민족성 또 뭐 애국하는 마음, 그다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탁월한 행정과 이 능력이 같이 있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기한까지는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을. 그리고 느헤미야의 목적은 뭡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차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성전.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 그 성벽.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이 다릅니다. 성전과 성벽. 여기는 지금 오늘 느헤미야는 뭘 건축하려고 한 겁니까? 성벽, 벽. 그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을 느헤미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기도로
이루는 거룩한 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행정가니까 아주 탁월한 행정가과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어떤 뭘까요? 인맥이나 뭐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일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 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어떤 행동과 인품의 모범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 왜 느헤미야에게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요점을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한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방해자들을 경계하느라고 경비를 썼다. 나중에 어떻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짐을 맡은 자를 단부장과 뭐 그렇게 한자어로 썼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짐을 나르는데 돌짝을 나르는데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짐을 날랐대요. 이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믿음으로 사지 말고 무서워서 적이 많아서 칼 안 주고 갔다가 맞아 죽으니까 해코지라도 해야 되니까 여기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히 일을 했는지 52일 만에 이거 완공을 합니다. 이 완공을 하는 건 능력도 능력이지만 뭐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공사들을 했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가장 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아무래도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처음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 보지만 기스를 월에서 그다음 무슨 월이더라? 하여튼 12월에서 4월달까지 그 성벽이 해파됐다는 소리를 듣고 12월달에 듣고 막 충격받아가지고 그 바사궁에서 막 수상궁에서 막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그 4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근데 뭔가 4개월 만에 왕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제 일이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 4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4개월을. 그리고 기도 안에 또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 뭔가 그만둘까 말까 이건 아닌가 보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보다. 우리가 막 그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보다. 며칠 만에 여러분 느낍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이거 목적이야. 하나님 주신 비전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럼 작정해서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또 될 때까지 일하는 거 할 말인데 보통 며칠 합니까? 며칠 하면 이렇게 포기합니까? 몇 달 하면 포기합니까? 경험상 얼마나 했습니까? 그 비밀을 내가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데 며칠 못 가요. 사실 그렇죠? 며칠 못 가요. 몇 달 못 가요. 그러니까 넉 달을 했던 거죠. 이거 엄청난 사람입니다. 바빠서 기도 못 한다고요. 그 바쁜데 이 사람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느헤미야의 직업이 뭡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술 먹고 놀고 이게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음료수죠, 음료수. 그러면 왕이 수시로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럼 수시로 수시중을 들어야 돼요. 그럼 업무 시간에만 수시중을 들겠습니까?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할 수도 있고 자기 전에 잠 안 자고 또 한 잔 할 수 있고 자다가 깨가지고 목마르다고 또 한 잔 할 수 있고 이걸 다 맡아야 된다고요, 느헤미야가. 그럼 얼마나 바쁘겠어요. 바빠서 뭐 했다고요? 기도를 생략했다고요? 아니,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몇 달 동안 기도한 후에 이렇게 인상 꽉 쓰니까 어디서 인상 쓰나? 막 이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거라고요. 그럼 내가 뭐 해줄까? 왕이 물어볼 때니까 오늘 우리 밑에서 난 이야기 나눴듯이 뭐 해줄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내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했습니까? 그거 먼저 안 했어요. 왕이 얘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면 당장 뭐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합니까? 느헤미야가 묵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묵도했다는 말은 뭡니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하지 않은 게 무슨 기도입니까? 왜 말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까? 들으려고. 우리 외할머니, 난 왜 그런지 몰라. 내가 2000년도부터 이 이상한 제에게 주어지는 그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2000년도부터 내가 우리 외할머니 병치중 들고, 그 다음 우리 아버지 들고, 그 다음 우리 어머니 들고, 뭐 계속 이게 진행이 돼. 근데 우리 할머니도 막 건강이 안 좋을 때 보니까 이제 정신이 흐려지시잖아요. 정신이 흐려지시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정신이 좀 약해지시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자기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화가 진행이 안 돼요. 나는 A 이야기하고 그 사람 B 이야기를 하는데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까? 진행이 안 되죠. 근데 자기는 계속 이야기해요. 서로. 요는 진해 이야기했는데 요는 서울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계속 이야기해.
그러면 듣고 있는 겁니까?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안 듣고 나도 안 듣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위급한 상황에 묵도했다고 이야기해요. 묵도했다는 말은 입을 열었다는 말입니까? 안 열었단 말입니까? 안 열었어요. 그럼 그러죠. 목사님,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 그렇게 예배 시작하잖아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땡! 이러면 마음으로는 액수로 구합니다. 그게 사실은 묵도가 아니에요. 그게 묵도라면 그냥 소리 내서 하지. 뭐 한다고 병원이 좀 이래요. 묵도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게 무슨 기도입니까? 듣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를 위급한 상황에서 왕이 너에게 뭐 해줄까? 이러는데 하나님 뭐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뭐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뭐 하게 해주시고 왕 세워놓고 그거 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내가 뭐라 그럴 것이죠? 들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왕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 중에 묵상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목사님, 나 묵상 기도 잘합니다. 왜요? 새벽에 오면요. 기도하다가 졸리거든요. 하면서 묵상을 액수로 합니다. 그건 묵상이라 하지 않고 수면이라고 합니다. 수면. 하나도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묵상 기도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게 습관이 안 됐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니까 일사가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리라 하면서 막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막 작전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1 뭐 주시고 2 뭐 주시고 3 뭐 주시고 4 뭐 주시고 안 주시면 나는 이 기사 안 내려가겠습니다. 응답 안 주시면 안 내려가겠습니다.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는 한이 있어도 안 내려가겠습니다. 그건 기도원에 있는 나무 하나도 안 남았게. 뿌리가 안 뽑혀요. 뿌리 뽑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막 그만큼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열심히 맨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말을 하면 그냥 가. 자기가 실컷 주세요 말씀하셔서 응답하셔서 다 기도해놓고 이제 하나님 말할 차례 되면 아멘 하고 가. 그러니 응답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됐어요. 그랬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런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왕 앞에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묵도합니다. 우리에게도 묵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묵도가 생활화되지 않고 어려우냐면요. 내 양심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100% 들여보지는 못해요. 내 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왜 묵상기도가 잘 안 되냐면 첫째는 묵상기도하면 자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내 방식을 자꾸 선호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모습이 내 방식으로 응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시키는 방법이 불편하고 좀 거친 것 같고 마음이 안 들어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하신 입 뻥끗하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 방식을 우선하기 위해서 묵상기도가 그냥 아예 생활 안 되고 싫은 거예요. 이게. 네. 네.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왕에게 구하고 왕이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거죠. 근데 기도인데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뭐라고 설명되냐면 기도와 계획과 노력이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계획하고 계획한 걸 따라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기도만 하면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계획하고 그 계획한 일을 따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개요. 뭐요? 기도, 그 다음 계획, 그 다음 노력은 뭐라고요? 기도, 계획, 노력. 뭐라고요? 기도, 계획, 노력. 이 세 가지가 같이 써야 돼요. 나중에 나갈 때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 계획, 노력.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행정가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기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이 세 개가 같이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삶의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삶의 기도란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계획과 노력이 같이 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고 또 그 성벽을 짓고 나서 결단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루어 나왔을 때 어떤 큰 성과를 이루어 나왔을 때 기도하고 성과를 이루어 나왔을 때 우리는 뭡니까? 정말 기뻐요. 기뻐서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래요. 근데 내가 그 기뻐하는 것이 만약에 10이라고 칩시다. 내 목표가 있다고 칩시다. 뭘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10이 필요해. 10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기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0이 이루어졌어요. 10이.
그래서 이 실에 대한 그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영광을 돌리고 내가 마음껏 누리고 기뻐해요. 기뻐하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어떤 목적이 딱 이루어져서 기쁜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1에서 10까지 할 때 몇 번 되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광 돌려본다 하지만 그 10개 중에 1개 아니면 2개, 나머지 8개는 내가 다 누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까먹어. 니나 그렇지 난 안 그래 그러면 말아듣는데 어떨 땐 내가 너무 기뻐서 잊어버려. 하나님이 도우신 거, 하나님 역사하신 거 잊어버려요. 그런데 보니까 느헤미야가 끝에 뭐라 합니까? 이 성벽, 위대한 건축물을 딱 세웠는데 뭘 합니까? 율법을 지키기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다시 돌아가요. 원위치로 돌아가요. 이게 엄청난 사람입니다. 내가 비웃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과 다른 뜻은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서울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어요. 이거 말도 못하게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어요. 말도 못하게 감이 오겠죠?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는데 그분도 좋은 뜻으로 그랬어요. 한국의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그 교회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기 교회를 이제 구경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요. 초대를 해서 서울까지 감사해요. 근데 그날 이제 교회의 시스템도 막 스피커하고 앰프 시스템도 되게 잘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소개하면서 뭘 보여주냐면 영화를 하나 틀은 거예요. 영화를 틀는데 어떤 영화를 틀었냐면 진주만. 일본의 진주만을 폭격하는 그 영화. 그러니까 소리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막 쾅쾅쾅쾅쾅쾅 바바바바바바. 강대상에 진주만 폭격하는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 네?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가 큰지 우리 이모 경승 목사님 말씀으로는 바지가 찰찰찰찰찰찰찰 흔들리더래요. 그렇게 압도되더래요. 그게 참 좋게 보여도 뭡니까? 압도되고 부러운 것이 있어도 그게 뭡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남의 목사 기죽이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까? 그럼 너희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렇게 큰 건축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게 또 바른 거 아닐까요? 근데 그 교회는 아직도 그런데요. 한 번씩 이렇게 견학팀들이 많이 온대요. 그 교회를. 견학팀들이 많이 오면 아직도 진주만 펴려준다고 그러대. 그건 다른 뜻이 있겠죠. 촌에 사는 나이어린 목사가 어디까지 알겠습니까? 근데요, 느헤미야는요, 그 모습이 달라요. 그 웅장한 모습에서 테이프 끊고요, 사진 찍고요, 그런 거 안 하고요. 지금 사진이 있었습니까? 그때 없었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로 먼저 약속을 합니다. 변하지 않겠다는 거죠.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다짐입니다. 그 모습이 느헤미야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밑에 도표를 보면요. 두 번째 줄 요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고, 그 다음 부서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후에 율법을 낭독하고, 그 언약을 임봉하게 되고,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겨울에 시작해서 한 가을쯤 이렇게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역대기와 에스라서를 편찬한 사람일 것이다.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편찬한 사람, 곧 학자 에스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대는 주전 330년, 그러니까 뭡니까? 에스라서에서 이어진 상황이니까 그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용은 바사왕, 페르시아왕, 아닥사스다가 수상궁에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느헤미야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해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내용들을 보면 오른쪽 2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여러 날 금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그 슬퍼하는 마음에 뭡니까? 금식하고 그다음 뭡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얼만큼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12월경에 기도해서 4월이 되도록 기도하며 때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넉 달에서 5달 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죠. 기도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또 따르는 거죠. 그 다음 그 왕은 느헤미야의 수심을 알아채고 이제 이렇게 허락을 받는 그런 게 되죠. 기간과 재물과 절차를 왕에게 다 허락받고, 근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밑에 말고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 위에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자주우지하던 사람들이 동요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런 다른 지역의 총독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느헤미야를 힘들게 이제 협박하고 이런 상황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 정찰하고
조직을 쌓고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느헤미야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그게 3장입니까? 2장입니까? 사흘 후에 이로부터 사흘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에 들어온 사흘 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마음이 주신 것을 받아서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같으면 왕의 어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다 모아놓고 우리 이 일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고 큰일 날 일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밤에 몰래 나가서 몇 사람만 데리고 가서 뭡니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정찰하게 됩니다. 정찰하고 밤에 몰래 들어왔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왜 그 일을 하냐면 아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신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신중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고 자 성벽을 건축하자 이렇게 말하면요 분명히 반대 있습니다. 못 하겠다 소리 있습니다. 내가 묵고 죽을 것도 없는데 내 집도 못 짓고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숟가락 뭉댕이 뭐 하나 밥그릇 하나 제대로 없는데 하나님의 성벽이 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이 웬 말이냐 그런 사람들 천질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뭐냐면 미리 답사를 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주신 말씀을 담고 이것을 종합하고 다 계획하여서 방백, 귀족, 측근 사람들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사람들 다 모으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책임자가 믿음이 안 가. 책임자가 이게 신뢰가 안 가. 자기 스스로 일이 될까 말까 해. 그러면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해볼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확신도 없고, 내가 지금 미래를 향한 가진 비전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과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나서 백성들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도우신 일에 내가 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체험이에요. 나 정말 죽을 뻔하고 난 정말 큰일 날 뻔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이끌려 왔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 근거는 뭐냐?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 안에서 리더들의 모습은 뭐냐면 경험과 말씀이 같이 있어야 돼요. 경험을 받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은 많아요. 경험은 완전 다 자기 나름대로야. 근데 뭡니까?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정리가 안 돼. 막 할아버지가 나타났다가 손주가 나타났다가 막 여자였다가 남자였다가 말이었다가 되었다가 근데 그 꿈을 꾼 걸 그냥 말해. 그럼 다 시험 들어요. 자, 정확하게 해석해드리고 해몽해드릴게. 개꿈이요. 그러니까 경고망동하고 신중함이 없는 거예요. 그 꿈에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주는지 한 번 고민 안 하는 거죠. 그건 체험이 아니에요. 왜 체험이 아닐 수 있습니까? 말씀이 이걸 붙들어 주지 못해요. 말씀이요. 내 경험을 붙들어 주지 못하고 받쳐주지 못해요.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뭡니까? 말씀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근거를 바치는 말씀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일이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바사 왕 앞에 섰을 때 나는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나는 당장 성벽을 건축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자재들이 필요하고 어떤 기구들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묵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왕 앞에 구하니까 왕이 뭐랍니까? 바로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러니까 야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 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민원을 구하는데 우리가 민원을 구하려면 어디다가 하면 제일 좋을까요? 청와대에다 하면 제일 좋겠죠. 청와대에서 하면 근데 좋긴 좋은데 청와대에요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민원이 해결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내 민원을 먼저 봐버렸네? 네? 봐버렸네? 여자동에 가니까 나이 8이 넘은 이용이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건설적인 민원이네? 그러니까 탁 뽑아가지고요. 여자동에 이용이 이 할머니 민원을 들어드리라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된 거야. 됐는데 그러니까 민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 해도 나는 내가 터지는 거예요. 집사람이 내가 터지는 거예요. 일이 자꾸 지연이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은 그 이상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일이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대통령이 직접 손벗고 일을 못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결재를 내리고 명령을 했지만 그 이상은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접수는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느헤미야가 묵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할 말을 왕에게 할 수 있도록 다 넣어주시고 나서 그것으로 응답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고향 돌아갈 수 있도록 휴가증 받고, 기자재들 받고, 사람들 다, 일꾼들 다 모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응답하시고 하나님 손꼽고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일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요. 민은 해결하는 거하고 달라요. 민은 해결은 최고 책임자가 손 한 번 걷고 하는 일이고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또 게으르면 이 일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또 오셔서 그 현장에서 일을 도우신다는 거죠. 그 일을 나 느헤미야가 경험했다. 그리고 이 근거가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경험과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나 같으면 뭡니까? 성질이 급하고 요만큼 참았다는 거죠. 이제 안 따라오는 것들은 배신이요.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건 사람도 아니요. 이럴 거예요. 나 같으면. 그래도 할 말 없지. 근데 그 말만 느헤미야는 뭡니까? 하나님 손이 도우시고 말씀을 얘기했다고 말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같이 있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지 않았어요. 그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전체의 동의가 일어나는 거죠. 동의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의만 일어나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됩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이. 잘하는 사람은 해봐. 잘하는 사람 좀 뽑아봐. 좀 찬양을 잘 해봐. 기도를 좀 해봐. 예배를 좀 해봐. 원맨쇼도 한번 잘 해봐. 잠 안 오게 앞구르기라도 한번 해보고 돌기라도 한번 해봐. 재밌네. 그러고 나갈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예배고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그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체험과 그 말씀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체험과 말씀이 항상 내게 있을 수 있도록. 체험과 말씀 뭐라고요? 체험과 말씀 뭐라고요? 체험과 말씀 뭐라고요? 체험과 말씀. 이 두 개가 꼭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느헤미야 같은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됐으면, 아유,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이건 된 거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세 번의 미혹을 느헤미야가 받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그 다음 게셈 이런 사람들이 계속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어디서 만나자고 그러고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쏙지 않아요. 그럼 왜 한 번도 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뜻이다. 한 번 만나자고 이야기해요.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그 변경의 아몬과 사마리아의 총독이 만나자고 그래요. 그럼 협상하려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게 음모였고 죽이려고 그랬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아차리고 그게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죠. 어떻게 해서 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느헤미야가 탁월한 행정가 아닙니까? 스파이를 심어서 그랬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왜 썩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우리 안테나 이 집사님 오르는 거 없어요? 안테나 왜 썩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왜 썩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아무리 대통령령으로 어떤 명령을 내리고 어떤 사업이 추진돼도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관피야 이런 사람들이 다 중간에 이거 빼먹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빼먹으라고 명령 내렸겠습니까? 아니죠. 대통령 바로 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 밑에서 일을 추지하는 중간관리들이 다 빼먹고 다 하고 막 다 사탕 빨고 이래가지고 다 일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야, 나 다 해줬어. 왕에게 허락받게 해주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해주고 그 다음 기자재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필요한 기자재들 막 도구들 사람들 일꾼들 다 모아놨잖아. 이제 알아서 해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공격과 미혹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고 막으시고 보내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쏙지 않았는 거예요.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그 똑똑한 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여 지혜를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느헤미야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 밑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그 5개의 망대와 10개의 그 문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느 문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우리 금요일 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기도회 할 때 어느 문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어느 문부터 누가 지었습니까? 우와! 안테나가 좋다니까 집사님이. 양문에부터 시작했죠. 양문에서부터. 왜 양문에서부터 누가 시작했습니까? 대제사장 집안 엘리야십이 이 양문에서 시작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이 되려면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뒷짐지면 아무도 안 합니다. 누가 하겠지? 아무도 안 합니다. 더 냉정하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 하나님도 뒷짐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계획과 노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도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내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양문에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처음 먼저 손발을 긋고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예배하고 누구보다도 찬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모습들이 같이 쫙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문에서 시작됐답니다. 그 양문은 왜 양문일까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양문이란 말은 뭐예요? 양이 지나가는 문이라는 거죠. 왜 양이 지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칠 수 있는 그 문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 문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제사장이 책임을 지고 새로 짓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어문 있죠. 어문은 뭐겠습니까? 네, 물고기 전에 어시상들 있는 그런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동문,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옆문, 이거는 뭐 특별한 말 없고, 그 다음 저 맨 밑에 가면 분문 있죠. 분문. 맨 밑에 문 가면 분문이 있죠. 분문. 분문은 뭐겠습니까? 예? 예. 변소. 지나가는 문. 그 다음 샘문, 동문, 마문, 이렇게 여러 문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뭡니까? 10개의 문들을 여러 지역 사람들이 나누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방해들을 받지만, 보면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귀환자 명단을 이렇게 다시 짜기 시작하는데 이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사람들이 되게 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 인구 조사를 이렇게 느헤미야가 했다고 이야기죠. 이거 완전히 완공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건물을 완공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공사를 해, 큰 공사를 해요. 건물을 완공하면 뭐 해야 됩니까? 돼지 대가리 사고,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꽂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근데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는 거예요. 이 완공식을 그냥 자기들이 기뻐하는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일로 느헤미야는 이 완공식을 하는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 낭독과 언약의 임봉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좋은 날이니까 잔치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는 이 좋은 날에 가장 우선 서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왕궁인데 떡다 하고 돼지도 잡고 그때는 돼지 안 먹죠. 뭐 소도 잡고 이래가지고 막 잔치를 벌리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런 모습도 있죠. 성전이 완공됐을 때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막 얼마씩 배분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줬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뭘 우선으로 하냐면 먹고 즐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우선으로 두냐면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공사하는데 그렇게 고생하죠. 막 삭신이 쑤시고 아프고 이제 좀 실만한가 보다. 근데 사람을 가다 놓고 사람을 한 사람을 세우고 해서 단을 만들어서 사람을 한 사람을 세우는데 누가 떡 쓰는 거 보면 에스라가 서 에스라가 왜 써있지? 저 사람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돋보기 쓰고 책 보는 거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왜 저기 썼지? 근데 딱 느헤미야가 뭐라 시키냐면 읽어라. 뭐를요? 율법책을 이라는 거.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침 6시부터 점심때까지 12시까지 6시간을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미치고 환장하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에스라에게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어떻게 한 걸 나중에 보게 되면 뭐냐면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는데 저 많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어떻게 율법을 말하면 저 뒤에 들리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짝 좀 솔직해도 막 속삭여도 여러분이니까 막 말하는데 그 당시에 이 멀리서 육성을 이야기했으면 이 들리겠습니까? 다 잘 것 같잖아요.
근데 탁월한 행정가라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떡합니까?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해가 뭐 했겠습니까? 자는 사람 손바닥 때려 냈겠습니까? 그 에스라가 선포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맞았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아이디어가 맞았던 거예요. 그 당시는 좀 쉬고 집에 일찍 가서 복면가왕이나 좀 보고 가면제 쓴 사람 누군가 맞추고 그러면 오늘 하루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건데 이 새벽에 불러가지고 12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율법을 낭독한다니 이 어이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느헤미야의 생각이 맞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왜 느헤미야가 낭독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느헤미야는 왜 율법을 낭독하게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새해에 여러분 다짐하는 것 중에 뭡니까? 이번에는 꼭 성경을 일독하리라. 성경을 한번 꼭 읽으리라. 이러면서 뭡니까? 창세기를 읽습니다. 창세기는 재미있어요. 출애굽기, 아유, 괜찮아요. 레위기가 이 분위기가 이게 아닌데. 막 날 잡고 찢고 죽이고 뭐 병이 어떻고 이게 아닌데. 그러다 맙니다. 그러다 마태복음을 갑니다. 마태복음 시작부터 참. 우리 할아버지, 6대조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저람도 모르니 남의 집 이름을 그래가지고 뭐하노? 1장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지겹고 답답한 일을 뭡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은 원위치로 가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을 갖다는 것은 우리도 율법하면 뭡니까? 우리는 복음주의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된 사람이고 생명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복음보다도 율법을 못하다고 우리는 마음속에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게 잠재되어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듣고 아멘 하지만 한편은 그래도 오직 복음이고 용서받고 우리는 자유하고 해방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우리가 목사가 벌써 주일 아침에 막 레위기를 펴서 막 성령 제사하는 거 막 율법 같은 거 얘기하면 아이 목사가 영 복음적이지 못하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리타분하거든. 솔직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거든. 화제는 뭐고 번제는 뭐고 소제는 뭐고 전제는 뭐고 소제하니까 소 잡는다 그러고 전제를 가니까 찌짐 굽는다 그러고 막 난리굿이거든. 소제는요 참고로요 곡식을 드리는 걸 말하고요. 전제는요 찌짐 굽는 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포도주를 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낭독하냐는 겁니다. 이걸 왜 낭독합니까? 왜 낭독합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 유행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낭독하니까 사람들이 예배하고 깨닫고 뭐 했답니까? 끝에? 예배하고 깨닫고 23페이지 맨 위에요. 23페이지 맨 위에 문장 율법 낭독은 이렇게 돼 있죠. 율법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낭독은 예배로 깨달음과 회개로 이어진다 그랬죠. 맨 끝에 뭐로 이어진다고요? 회개로 이어진다고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을 잘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결론이 뭐가 일어났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개에 돌아가는 일이 뭘 귀하로 시작된 겁니까? 율법 낭독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목사님, 21세기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요, 공부도 좀 잘하고 그래가지고요. 영어도 좀 잘하고 그래가지고 유치원 애들 모아놨고요. Hello everyone, let's pray together. Heavenly God, bless us. 이런 식으로 해요. 애들이 모입니다. 목사님, 억지로라도 오세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요, 맛있는 거 나눠주고요. 그 강북의 교회만 해도요, 우리 친구 전도사가 애들 간식을 잘못 나눠주다가 큰일 날 뻔했대요. 재정을 받아서 애들 간식을 사줬는데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사줬대요. 그리고 한 번은 또 피자헛에 가서 피자를 사줬대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항의를 받았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몸에 해로운 음식이라고. 트랜스 지방 많다고. 그런 거 우리 애들 먹인다고. 그래서 더럽고 치사하다 내가 그랬어. 우리는 조금 그러니까 목사님 자연 친화적인 뭐 유기농 이런 걸 먹여가지고 그런 걸 해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예, 요즘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 막 훌륭한 기자들을 갖다 놓고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면 사업하는 우리 친구가요. 충주에서 큰 사업을 해요. 저거 목사라고 저한테 풍수를 떠요. 목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경아 돈을 들어도 교회에서 처음에 투자를 해야 돼. 뭘 어떤 투자를 하고 우경아 여자 청년들 예쁜 청년들을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안내를 시켜봐. 남자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와. 내가 목사요 뺏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그러면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모여요. 문제는요 모여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한번 모아볼까요?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뭡니까? 느헤미야는 뭘 합니까?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더운 여름에 점심 먹고 막 성경 공부하고 막 배가 부르부르하고 막 강조하니까 성경패에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게. 이 발작 뛰는 일이지 이게. 근데 뭡니까? 느헤미야가 율법을 낭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뭡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럼 목사님 앞으로 어쩌 하려고요? 두고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에서 맨 끝에 사역의 마무리 부분을 보면 뭐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고 이방인들을 분리하고 옥들을 나눠주고 그 다음 뭐냐면 끝으로 느헤미야는 끝으로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맨 밑에 끝에 도표 맨 위에 도표 바로 위에 끝으로 찾았죠, 그죠? 한번 끝으로 시작. 끝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한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냐면 이 일을 한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중요한 건 명예였구나. 그게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느헤미야서 여러분 상시에 읽어보면 알지만 느헤미야가 나중에 그러니까 월급 동안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목사님도 받지 마십시오. 그래야 되는가 봐. 근데 뭡니까?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으면서 느헤미야는 어디다 껐냐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 그럼 우리의 모습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영교회의 한 역사로서 우리 교회가 목영교회 저와 여러분 개인 한 분이 목영교회의 역사로서 우리 후배들이 나를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모범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겁니다. 명예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내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실하게 해가려고 했다고 그것이 나를 그렇게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헌신하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후배들이 나를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20, 30년이 지나서 목영교회에 옛날에요 저기 강웅이라고 합니다. 그게 누군데요? 강우경 모르는데요. 목사라 하던데. 그럼 목사 없는데요. 기억난다. 왜요? 준비도 안 해오고요. 게으르고요. 맨날 예배 시간에 데리고 놀고요. 사람들 싹 대재고 다 재우고요. 얄궂은 인간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억나면 뭐 할 거요? 뭐 할 거요? 어느 집사입니까? 예, 알지요. 어떻게 기억납니까? 맨날 싸우고요. 맨날 음식 타박하고요. 예배 시간 되면요. 맨날 늦게 하고요. 늦게 오는 게 제일 일찍 나가고요. 그런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기억나면 어떡할 거요? 내가 나를 기억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실의 그 모습을 기억되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요. 어떻게 살랍니까? 어떻게 살랍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뻘떡 일라고 이랬습니다. 나는 앞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 자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참 좋겠다.
그게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안 되죠. 뜻대로 안 되죠. 여러분은 기회예요. 그렇게 애쓰는 것만 해도 하나님. 정말 나는 오늘 목사님한테 오늘 그 고백을 했어요. 제가 대전에서 그 전도사로 사역할 때 거기에는 금요기도회가 밤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 반에 끝나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시중을 두는 전도사가 내가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금요기도회 때 내가 눈을 뜨고 있은 적이 거의 없었어. 계속. 근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은 나를 정말, 장 목사님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까? 저 착한 새끼, 저 새끼 봐, 저 새끼 저거. 무조건 내 말이 옳대. 근데 한 번씩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저를 혼내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애쓴다는 걸 불쌍했겠지. 가여웠겠지. 애쓰는 거. 주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주문해드리는 건 뭡니까? 느헤미야처럼 우리 목영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역사에 정말 기억되시는 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억되시는 분 된다. 그런 분이 계셨지. 그런 분이 하나님을 정말 성실하게 헌신하셨지. 교회를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하셨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처럼 살아야 해. 이렇게 기감이 될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랑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기도한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계획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앞서 우리의 모든 명예와 우리의 모든 부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에는 백도 있었고 느헤미야에는 부도 있었고 느헤미야에게는 권력과 권세도 있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그 겸손한 모습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쉽습니다. 가진 권력도 없고 그렇게 큰 부도 없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려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 계획하고 그 계획을 따라 노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로부터 우리는 목영교회의 역사와 하나님 교회의 역사가 되기 위하여 더욱 성실하고 기억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목양의 공동체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기억다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실하고 겸손하고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